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8절부터 15절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1절과 12절만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바라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귀한 삶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간의 심판을 우리가 이제 살펴봅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건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는 그런 싸움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특별히 싸우는 전략이나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아간이 죄를 범했어요. 그 죄를 범했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거기에 라합과 그의 가족,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은 살리더라. 그 대신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뭐 어린아이까지 또 남자든 여자든 다 진멸하라. 그뿐 아니라 거기는 물건, 가축 할 것 없이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간이 가서 보니까 너무 욕심나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자꾸 포기망이 좁혀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아간이 훔쳤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래서 내가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아간이 너 뭐 훔쳤냐?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했어요? 시날산 아주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리고 200세겔 은 200세겔과 그리고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내가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옷이 귀해서 옷을 훔쳤는지 또는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옷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또 금덩이
50세겔 되는 금덩이하고 훔쳐서 자기 장막에 땅을 파고 감추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냐면 내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아간이 물건 훔쳤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욕심이 안 났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 집집마다 들어가 가지고 다 끌어내고 죽이고 하면서 그걸 보면은 욕심나고 탐내는 물건들이 없었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 안 훔쳤을까요?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내가 그거를 탐내 손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쳐졌다는 건 지난 시간에 뭐라고 해서 죽인다는 건 같다는 거죠. 남겨두라. 이게 바쳐진 거다. 이건 바쳐진 거고 이건 남겨둔 거고. 라합의 가정은 남겨서 보존시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 온전히 바쳐진 게 되어지는 거고. 그런데 바쳐진 것에 손을 대면은 그 손을 댄 사람도 바쳐진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가 그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어긋났다 내 생각에 이건 맞지 않다 하더라도 따라야 되지. 그걸 벗어나면 어때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탐심이 들게 됐을까? 여기서 보면 탐내어 그랬거든요. 탐내어. 근데 창세기도 3장에 보면 똑같아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선악과 나무가 전에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걸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쓸 있는 만큼 탐스러워. 그러니까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 탐이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왜 그렇게 보이냐면 사탄이 내게 주입을 시켰어요. 그 하와에게 주입시켜서 이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지고 더 눈이 밝아지고 모든 게 다 척 보면 척 알아지고 하는 어떠한 그런 신령한 위치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딱 마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그전에 보던 것과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먹음직스럽고 그리고 아름다운 거죠. 보암직하다는 말은 너무 아름다워 나를 완전히 매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너무 지혜로울 것 같아. 그게 이제 탐스럽다는 거죠. 탐욕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죄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견물생심이라고. 그 뭐냐면 어떤 걸 생각 없다가 보면은 욕심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여보세요 했더니 아무도 없어. 안 계세요? 그래 여기서 찾아봐. 여기서도 아무도 없어. 근데 뭔가 욕심나는 게 있어. 그러면은 뭔 생각이 들까요? 아무도 없는데 그냥 내가 슬쩍 가지고 갈까? 호주에 들어가면 딱 맞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으면 그건 이제 탐심이 드는 거죠. 욕심이. 그게 사람에게
다 누구나 속에 있는 거. 왜냐하면 사탄가 이제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죄를 진 그 죄의 어떤 육체가, 그죠? 뱀에게 너는 땅의 흙을 먹고 살아라 그랬는데 그 흙이, 우리 육체가 흙이잖아요. 내 영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주의 말씀에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내 육체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 말한 것처럼 다른 것이 내 육체에서 나와. 지체의 법이 내 마음에는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데 내 몸에서는 한 다른 게 나와 나를 끌어간다고 그랬어요. 나를 끌어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이 얼마나 지독한지, 아간의 탐심으로 인한 죄가 아간과 아간의 아내와 아간의 아들과 딸과 아간의 집에 있는 모든 종들과 아간에 있는 모든 그 집안의 모든 물건들이 다 아굴 골짜기에 가서 돌무더기 속에 죽었어요. 죽이고 돌무더기를 싸가지고 아굴 골짜기가 되어진 거예요. 아굴 골짜기가. 근데 왜 그렇게 탐심을 하나님은 증오하고 하나님은 큰 죄로 보느냐 하는 거죠. 탐심은 고린도서에서 보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우상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냐면 그 아모리 족속이나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이나 어떤 그런 일곱 족속 그들과 전쟁에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싸움은 어떤 걸까요? 진짜 싸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떤 힘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그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갑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고 육신적으로 가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입시켜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뭘 바라보고 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오직 내가 주는 걸 바라보고 내가 주는 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계속 그 백성들이 말씀하신 거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힘으로 또는 돈의 힘으로 또는 어떤 권력의 힘으로 아니면 무엇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예요? 하나님께 뭘 달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내게 공급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거를 주지 않고 일주일 거를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지 않고 매일같이 주셨어요. 매일같이. 그때 필요한 만큼. 많이 거두는 자나 조금 거두는 자나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셔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러면 물을 주셨어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셨어요. 예수님도 구하라 주실 것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게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떠냐면 탐심 오는 거예요. 왜 탐심 어디서 오느냐? 불만족. 만족하지 못하니까. 내 삶이 만족하지 못하고 내 어떤 그 현실이 너무 연약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내 삶에서 지족하고 자족하는 어떤 지족한 삶이 아니라 항상 뭔가 2% 부족하듯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걸 채우자는 게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어요, 육체.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탐심이 나오는 거죠. 15절에도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로되, 그러니까 바친 물건을 가진 자 불사로되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했다. 아간이 죄를 지은 큰 제목을 보면 이제 나오죠. 언약 어긴 거, 그리고 망령되이 행했다. 망령된다 말은 그 히브리어로 좀 네발라인데 그 뜻이 뭐냐면 좀 이렇습니다. 그 네발라를 동사로 사용할 때 히브리어는 동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있는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불만이 많아. 그러다가 어떤 다른 남자가 내가 너에게 먹을 것 충분히 공급해 줄게. 내가 너 입을 것 줄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줄게.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이 여자가 그 나를 가까이 하다가 나중에는 부적절한 행위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갖는 거죠. 그 뜻이에요. 네발라가. 그러니까 망령된 일을 행했다. 갈라디아에서도 망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구에 대해서 나오냐면 에서에 대해서. 에서가 망령되 행했다. 그래서 망령되 행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거기에 마음을 갖고 집착해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다른 것을 취하는 거예요. 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장자 명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소홀히 된 거예요. 이거 뭐 개도 안 물어갈 것. 응? 근데 동생 야곱이 막 사냥 갔다 오니까 얼마 배가 고팠는데 팥죽을 끓여가지고 팥죽 냄새가 설설 돌아가지고 이 그리스도도 배고픈데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팥죽 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생이 공짜 어디 있어 세상에. 뭘 쥐야지. 내가 줄 게 어디 있어? 장자 명분 내게 줘. 그러니까 평소에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장자란 거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뭐 있으나 마나 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팥죽과 얼른 바꾸는 거죠. 그래 너 가져. 줬어요. 줄 수 있는 물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울면서 자기 동생한테
아버지 축복을 뺏겼을 때 아무리 애원하고 아버지 내게도 주세요, 내게도 좀 주세요, 나머지도 없어요. 그래도 아들아, 나머지가 하나도 없다. 너는 네 동생 아들을 섬겨야 된다 하면서 그러죠. 망령되 행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언약은 뭘까요? 지난번에 어땠어요? 이건 구원사적인 구속사적인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언약 관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거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관계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죠.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시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 괜찮겠니? 그래? 그럼 이렇게 하자.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 지켜. 네가 지키면 내가 이거 해줄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자체가 언약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들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만드신 거니까. 사람의 생각과 관계없이 언약은 형성이 돼요. 그 언약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 언약을 떠나면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망령되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자기의 탐심, 자기 욕심 가운데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간이 그 물건 욕심나고 탐심나는 걸 훔친 것 자체가 도덕질한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냐? 그건 아니란 거예요. 무슨 죄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죄. 언약은 생명을 놓고 언약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도 창세기 15장에서 어떤 짐승을 반절 쪼개놓고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여호와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 깨트려지면 깨트린 사람은 이처럼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져야 된다는,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라고 말할 때 그 언약이란 말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그 언약을 깨트리고 파기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른다는 얘기죠. 죽음으로.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언약 가운데 있으면 그게 축복인데, 노아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수요일 날 하는데,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있는데, 방주 안에 있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비록 노가 없고 비록 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물이 빠지게 하고 또 산에 머물게 하고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방주에서 뛰어내려서 물속에 빠진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건 하나님이 책임 안 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그래서 빌립보 4장 11절하고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는 배웠다는 거예요. 뭘 배웠냐?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죠. 자족한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일에 만족하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것. 배가 고플 때에도 그 자세에서도 만족하고, 환난 가운데 빠졌을 때도 그때도 그 상태 그 자체를 자족해 한 거예요. 어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하셨다고 믿을 때 자족할 수가 있어요. 내 중심으로 나는 이렇게 하려는데 내 어떤 마음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 원하는 기대가 있으면 자족이 안 돼요. 어떤 때는 만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만족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 자체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내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존재다고 생각할 때는 어떨까요? 모든 게 자족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랬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는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13절에 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내 원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 옛날에, 요즘에는 그렇지만 옛날에는 시어머니들 얼마나 십사를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내가 시어머니를 품어야지 그랬는데 집에 가서 시어머니 얼굴만 보면 이거 오장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확. 그러니까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불쌍해 보이더래요. 어머니가. 사랑스럽게 보이더래.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어떤 그 본래 마음으로 나는 원래 착하니까 나는 원래 선하니까 그 마음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운 거예요. 자족하기를 어떻게 배웠을까요? 내 욕심을, 내가 원하는 기대를, 내 육신을 위한 어떤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내게 목적이 있을 때는 불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예수 믿지만 왜 이렇게 안 돼? 다른 사람은 이런데 왜 나는 이렇게 왜냐하면 내 원하는 게 있고 내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하든 간에 그 하는 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초점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허다하면 내가 밥을 먹든 뭐 하든 간에 내 몸을 막 추스리고 막 어떻게 하면 좀 내가 편할까 뭐 할까 그 자체가 중심이 되면 자족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내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줘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간의 혼자만 죽으면 되는데 왜 이 가족 모두가 다 죽었을까요? 죽여야 될까요? 21절에 보면 이제 그 무엇을 훔쳤는가 그것이 나오는데 중간에 보면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땅속에 감췄다. 장막에 땅바닥을 파고 그걸 다 감춘 거예요. 옷도 신라사 외투도 넣었는데 옛날에 비닐이 없을 텐데 비닐을 쌌는지 어떻게 땅에다 감추는지 모르겠어요. 땅에다 묻으면 옷이 안 좋을 텐데 어떻게 욕심나니까 땅에다 묻었겠지. 금이나 은은 상관없겠지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장막 안에다 그 땅을 파고 묻을 때 옛날 장막 칠 때 큰 방, 작은 방, 건너방 만들어서 장막 쳤을까요? 가끔 보면은 이제 그 저쪽에 몽골 같은데 그 이거 턴 치는 거 생각이 안 나네. 그 뭐죠?
그걸 그 하나 한 통이잖아요. 동그랗게. 거기서 생활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땅을 파고 묻을 때 그 식구들이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막 다 있다겠는데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게 뭐예요? 이거 나중에 쓸 거야. 묻었겠죠. 그러면 다 공범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가족들도 직접 자기가 훔쳐서 묻은 건 아니지만 같은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인의 죄가 아니라 장막의 죄다. 21절, 22절, 23절, 24절 계속 내절에 장막이 나옵니다. 뭘 말씀하고자 하냐면 내가 한 사람이 그랬지만 이건 집안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이제 그 죄의 대가로 죽을 때 아간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간의 아내, 아간의 아들들, 딸들,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식솔들, 그리고 그 모든 짐승들, 모든 걸 다 망라해서, 총망라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걸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아간이 그 모든 집안들이 돌무더기 속에 묻혀 죽었는데 그 죽은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아간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아골 골짜기는 어떤가요? 괴롭히는 골짜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골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아골 골짜기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그냥 아간이 훔쳤다가 그냥 죽었더라. 아골 골짜기에 묻혀서 오늘까지 있더라. 그걸로 끝나버리면 복음적이지 못해요. 어떤 그 복음의 어떤 흐름이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정숙하고 그리고 가정적인 여자 결혼해야 될 터인데 음란한 여자를 해서 결혼을 하게 뭘 하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어떤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려고 샘플로 호세아 가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고미라는 여자는 창기 또는 막 그 아무나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여자인 말이에요.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 생활하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남편이 됐잖아요.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너무 자기는 바라는 것이 많아. 그런데 이 남편 나한테 해주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집을 나가는 거죠. 집을 나가가지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막 만나고 다니고. 그러면 그 호세아는 나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막 돈을 막 비쓰고 해가지고 빚을 졌어요. 그럼 그 몸값을 물어주고 그리고 데려왔어요. 나중에는 나가서 누가 아이 아빠인지도 모르는데 아기를 배가지고 그래도 어때? 내 아내 데려와서 그 아내와 살아.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아내와 같다. 그러면 너희는 오직 남편인 나만 사랑하고 위하두는데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기웃거리고 심지어는 다른 우상들과 놀아나고 이런 우상들과 놀아나고 하는 그런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뭐라고냐, 호세아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어떻게요? 다른 데 가서 그런 짓 못하게 하려고 가시로 길을 막는다. 가시나무로 길을 막아. 옛날에 시골에 보면 뭐 탱자나무도 있고 아카시아나무도 있고 근데 그 가시로 막 쌓아놓으면 찔레니까 못 가잖아요. 그리고 또 담을 쌓아가지고 길을 막으며, 이 심정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실제로 남편이 아내가 그럴 때 차마 어떻게 하지 못하고 길을 가시로 막아놓고, 가는 길을 막아놓고, 여기도 그러면 여기다 담장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보고 저렇게 막아보게 해도 대책이 안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별 그런 방법을 다 사용하신다. 그런데 호세아 2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나중에 그가 깨닫는 겁니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 남편과 있을 때 그때 형편이 지금 형편보다 훨씬 나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 길도 막아보고 저 길도 막아보고 한다는 얘기예요. 호세아 2장 11절 읽어보면 내가 그의 모든 실학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그의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또 그 뒤에 보면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이 먹게 하리라. 그런데 왜 그러냐면 13절에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족을 못 누려서 여기 가서 기웃고 저기가 기웃거리는데 결과적으로 어떠냐면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죄로 빠진다. 그러니까 탐심 자체는 결국에는 뭐냐면 우상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탐심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어요? 내가 만족하지 못한 데서부터. 그래서 찬송에 보면요, 찬송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기 밑에 나아가 뭐죠? 구원을 얻었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못 누리면 세상 것을 막 목말라 합니다. 갈구합니다. 그걸로 채우려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걸로 인해서 만족해 하면 세상 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부르면 맛있는 거 있어도 그게 막 땡기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배부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만족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으면, 내게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함이 있으면 세상 것들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것들 때문에 내가 유혹을 안 받고 넘어가지 않는데, 그게 없으면 어떨까요? 헐떡이는 거예요. 헐떡여.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막 채우는 거죠. 소도요, 사람보다 훨씬 나서요. 그 소가 풀을 이렇게 혀로 싹 해서 먹는데, 그 우슬초라고 해서 쇠물파, 우슬초, 쇠물파까지
들어가 이렇게. 근데요, 저 먹나 싶은데 안 먹고 이쪽으로 나와요. 흉팍 이파리는, 줄기는. 독성이 있으니까 딱 넣어가지고 씹는데 이건 안 씹고요. 이 안에서 탁 갈라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거를 이제 그 방송 기자가 취재하면서 그걸 이제 보여주는데 그걸 봤어요. 분명히 혈팍 딱 들어가요. 혈팍 나면 아니까 해봤으니까. 근데 이게 이쪽으로 나와요. 이쪽으로. 그냥 건재하게 나와. 씹히지 않고 나와. 와, 대단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농업고등학교를 다녔으니까 축산도 같이 했거든요. 염소를 키우는데 염소가 아주 냄새가 예민해요. 냄새 잘 맡아.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가지고 염소가 잘 먹는 풀에다가 침을 팍 뱉어가지고 주워봤어요. 이거 받아 먹는 거예요. 먹는데 침 받은 자리만 빼고 딴 건 다 먹어. 와, 내가 침 뱉은 자리는 안 먹고요. 탁 내놔버려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 아무거나 다 먹어. 내게 독이 되는지 내가 해가 되는지 모르고 그냥 다 먹어. 산에 가서 산 나물이나 버섯이나 잘못 따먹으면 독이 올라 죽잖아요. 세상에는요 사탄이가 놓는 덫이 많아요. 분별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면 이게 배가 고프니까 허덕이니까 그냥 아무거나 다 먹을 걸 보여. 내가 내 안에서 충만해서 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호시아 2장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 들로 가서 말로 위로한대요. 너 사발 그러지 말고 이러라.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물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같이 하리라.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문. 아굴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아닙니다. 이건 저주요. 거기는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아굴골짜기가 뭘로 바꿔진다고? 소망의 문으로. 소망의 문. 근데 소망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티크와입니다. 티크와. 이 티크와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줄, 끈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는 건 뭐냐면 아굴골짜기로 줄의 문, 끈의 문을 삼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과 약속을 하고 너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를 구해달라. 그러면 좋다. 그러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놓아라. 그럼 우리가 너희 집을 보존해 주겠다. 그래서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놓은 그 줄의 문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문. 그 구원의 문이 되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도 듣지 아니하였거니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린 그랑을 상징하는 그러한 끈, 줄의 문이 되게 하겠다. 어떤 줄일까요? 구원의 줄이죠. 그 구원의 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내가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어요. 악을 볼 자가 소망의 문으로, 어떤 소망의 문? 줄의 문, 붉은 줄의 문, 구원의 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파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약정된 그 언약 안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잡아서 피를 그 문설주와 문인방이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고 죽지 않고 그들이 다 살아서 애굽 사람들은 모두 죽지만 통곡세례가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날이 밝자 애굽을 박차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됐어요. 우리가 이처럼 이제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하는 것처럼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여서 이제 소망 되신 주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근데 그 신부가 그냥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중매자가 됐다고 그래요. 중매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노라. 즉 복음이 우리를 중매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그리스도로 만족을 해야 돼요. 만족하지 못하면 다른 것을 쳐다보게 돼요. 겪는 일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요. 언약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결혼할 때 주례사에서 이제 언약을 해요. 앞으로 검은 머리가 파뿌리도록 잘 살겠느냐? 그러면 예, 대답하죠. 그 언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나는 너의 백성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한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로 만족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만족을 못 누린 여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래요. 남자도. 얼마나 소망이 없겠어요. 그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기다렸다가 만나서 소망을 주셨어요. 오늘 만약에 예수님 내 남편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떨까요?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실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중매해달라고.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 사람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 예수님의 신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참 괴로운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그리고 소망이 없는 골짜기를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골짜기로 삼아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바랄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얻을 것이 없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만족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에 이제 주님의 그 부름을 받고 세상의 모든 것 다 홀홀 미련 털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부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도 감각 원하옵기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끝나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어려움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얼른 이제 회복되어져서 참으로 서로 만남이 자유롭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사귐이 자유롭게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기가 자유롭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님 이러한 저러한 일로 막히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축복하시고 올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의 가정까지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